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46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본 시는 큰 위기에 처해 있던 시온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호받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먼저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환난 중에 만날 바로 그 적절한 도움이신지에 대해서 2절부터는요, 만약 지진으로 산이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3절에 보면 해일이 미려 닥쳐 바다가 다시 육지를 삼켜버리는 그런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이제 그 성을 삼키려고 하는 바깥의 세력이 지진이든지 아니면 해일이든지 이런 것들, 외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외부 세력을 보지 않게 되고요, 이제 성 안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바깥은 이 그 성전 바깥은, 시온성 바깥은 이렇게 파도가 흉흉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시온성 안은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잔잔한 시온의 강은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요. 이 시내가 각 사람에게 나뉘어 시내가 각 사람에게 나뉘어 흐른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잔잔한 생명의 시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임하여서 가장 적절한 은혜와 가장 적절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는 결국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이 바깥에 그 흉흉한 파도가 일어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도우실 때에 그 도움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은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임과 동시에 가장 찬란한 여명이 맞물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바닥을 볼 때에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끊어집니다. 세상은요, 바닥을 보면 끝이지만 우리는 이 바닥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그제서야 찬란한 여명, 찬란한 구원,
기적적인 역전의 역사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실제 이 시온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고 당시 유다를 제외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휩쓸어 그냥 삼켜버렸던 아수르의 군대가 기적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공포에 질려서 물려간 때가 새벽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자, 이제 시인은요 다시 눈을 들려서 하나님의 성을 대적하며 떠들고 요동하던 나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온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 주님께서 음성을 한번 발하시자 모든 그들의 무기는 녹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이 와서 주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기적적인 이 구원을 증언할 증언자들을, 여호와의 증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대적들의 활, 창, 병거를 다 파괴하시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땅끝까지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7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았죠. 사실 그는 오랫동안 형을 속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허물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약속을 맺으시고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물론 약속을 맺으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후로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모든 나라를 잠잠케 하는, 모든 군대를 잠잠케 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도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자, 가장 부족한 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는요,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또 여러분 온 세계에서 결국은 전쟁이 그치게 하실 것이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고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범죄가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거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전쟁으로 확전되어져 가고 있고요. 결국은 인류가 그 마지막 전쟁 앞에서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이 전쟁을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지식적으로 완전한 사람, 의지력이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 불러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곱 같은 일을 불러서,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그 언약 앞에서 나그네 세월, 이 130년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그런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지요. 자, 10절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문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높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증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데 이렇게 악행을 행한 거, 이 놓고 보면요, 여러분 잘해야 빵점이고요, 마이너스일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이고요, 문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설 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또 연약하여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분의 품을 파고들기만 하며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구원을 깨트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진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잔잔히 지금도 우리 내면을 흐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은사로 빚어져 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벽의 구원을 오늘도 경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온 세계를 볼 때 희망이 없지만 주님이 이루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